할렐루야.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 아주 좋은 날입니다. 스승이 있으면 너무 좋죠.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집에 가면 부모님이 있고, 또 밖에 나가서 뭐랄까 내 삶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내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스승이 있다 그러면 그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집에 가도 위로를 받고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봉잡은 거죠.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왜? 형제들은 돌을 던지고 침을 뱉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용서해주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한테 우리 찬양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멋들어지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지네. 참되고 사회에서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정해놓고 나의 스승이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아마 날마다 정말 예수님께 고개를 숙이면서 존중을 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알 수 있지만 진짜 알 수 있는 것은 나중, 언제 끝이 되면 끝에 알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나중에 끝에 끝날이 올 때, 말세가 올 때 그때 알게 됩니다. 시대의 말세가 있고 역사의 말세가 있는데 개개인마다 말세가 있습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말세가 옵니다. 말세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육의 세계가 끝나고 영의 세계가 시작되는 그날이 되면 부모도 참 귀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다 귀하고 소중해요. 그리고 보고 싶고. 근데 예수님이 제일 보고 싶고 예수님께 제일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프면 처음 조금 아플 때는 부모님 아들아 딸아 하지만 많이 아플 때는 부모가 아들 딸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누가?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 병을 낫게 해줄 의사, 낫게 해줄 사람, 돌팔이라도 낫게 해주면 자기한테는 의사가 되는 거죠. 명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낫게 해줄 사람. 그처럼
나를 구원해 줄 사람, 나를 정말 천도해 줄 사람. 의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부족해. 근데 하늘 운이 있으면 통과될 것 같아. 그 하늘 빽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든든한 보험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일까? 생명의 길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만 내보세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저 예수님을 따라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 나 잘 되고 싶은데, 나 돈 벌고 싶어. 나 공부 잘하고 싶은데, 학생이 나 공부 잘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쟤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네 짝지 있잖아 이놈아. 제 짝지는 돋보기 안경 끼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바보같이 생긴 이놈의 새끼. 네 짝지를 따라가. 네 짝지하고 지내고 밥도 먹고 네 짝지하고 오락도 같이 하고 PC방도 같이 가고 이놈아. 네 짝지하고 같이 지내. 네 짝지하고 친해. 왜?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 시험에서 점수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이 인정하는 사람, 노는 거 좋아하고 어쨌든 노는 거 좋아하고 그 아이하고 그 학생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망조가 드는 거예요. 예? 나 운동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운동 잘하는 운동부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야, 너는 쟤 따라가. 쟤를 믿어. 좀 시원찮네. 믿으라니까. 그러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 예수를 믿더라. 예수님을 믿어. 저를 따라가. 나를 따라오느라. 그 말은 구원의 길로 가자 그 뜻이에요. 야들아, 나를 따라오느라. 배를 버리라. 나를 따라오느라. 나를 따라오라. 많은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가면 갈수록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쉬운 줄 알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평생 해야 됩니다. 공부도 평생 해야 하듯이 믿음도 평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그냥 한번 딱 믿고 반짝 구원받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평생 가는 것입니다. 평생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음이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몸으로 믿어야 된다, 몸으로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은 어때요? 기회가 다 지나간 겁니다. 갈수록 믿음이 내리막길이죠. 그러나 이 믿음은 가면 갈수록 오르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비상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밥 사주는 사람이 좋던가요? 마음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던가요? 밥도 사주고 마음 편하게 해주는 사람 백길이지. 그죠? 마음 편하게 해주는 사람. 첫 번째는 마음 편합니다. 밥 사주는데 마음이 불편해. 예? 밥은 사주는데 나한테 물질로 도와주는데 마음은 불편해. 그러면 마음 편한 사람이 좋은 겁니다. 물질은 못 도와줘도 마음 편하게 해주는 사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리 됩니다. 힘들 때는 그 물질이 좋아 고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내가 먹고 살만치 된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백길입니다. 마음 편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데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함께하고 그리고 어때요? 마음도 편하게 해주면 와 그건 뭐
대길이지 더 이상 뭐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 편한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 바울 일행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전했으니 사람들이 죽다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도만 해도 달라집니다. 기도만 해도 사람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형수님 앉아 계시는데 저한테 기도 받으시고 형수님이 은혜를 입으셨어요. 대화도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 이 가정을 위해서, 형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형님은 또 가장이니까 막 군대식으로 명령이었으면 다 내려오라. 사청에 있는 사람들 다 내려오라. 다 내려오라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뭐 가족이 다 내려왔으면 형수님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열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상의도 없이 뭐 언지도 없이 그냥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마음에서 처음에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라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괜히 와가지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그러지 않겠어요? 예? 저 사람 와서 워낙 착하시니까 표현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형님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형수님이 거기에서 기도를 하다가 고마 은혜를 받아서 지금 몇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와, 신기한 일. 우리도 그러한데 2000년 전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입은 제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다르지 않겠어요? 예. 귀신도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칭찬해야지. 근데 이 점쟁이 통해서 무당을 통해서 늘 먹고 사는 사람이 손해를 입은 거지. 이제 점을 안 보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 바울의 일행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로마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다. 저들이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한마디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맞. 그리고 감옥 저 깊숙이 묶어라 하였습니다. 독방 아닌 독방이겠죠. 그리고 발목도 어때요? 그 옛날에 어때요? 발목, 그죠? 발목 이래가지고 장가버리지 않습니까? 꼼짝 못하게. 족쇄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나무로, 단단한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목을 닫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잠가버렸다고. 꼼짝 못하지. 근데 이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예수님 어떠하셨을까? 특히 바울은 할 말이 있을까? 할 말이 없지. 바울은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울부짖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예. 근데 세상에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것도 뭐 비유고 뭐 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라고 믿습니다. 진짜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문이 잠기는 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문이 분명히 열어놨는데 이게 확 잠겨버렸습니다. 잠길 수가 없는데, 근데 문이 열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옥문이 난리가 났죠. 이 간수들이 큰일 났다. 왜? 도망 못 가게 지켜라 했거든요. 너희들 저 바울 일행을 놓치면 너희들 죽는다 했습니다. 이 간수들이 이제 죽었다는 거죠. 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 우리도 죽어야 되나 자살해야 되나 큰일 났다. 이리 죽거나 저리 죽거나 야 죽자. 그때 바울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여기 있다.
야, 그러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락에 잡혀서 옥문이 열리면 도망가면 끝인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간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하였습니다. 이때 이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귀신도 떠내주고,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딜 가든지 귀신을 떠나보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은혜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가히 눌려도 귀신도 있잖아요. 귀신하고도 이길 수가 없었고, 가히 눌리면요 꼼짝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늘 뱀 꿈을 꾸고, 뱀이 자기 몸을 칭칭 감고 내 도망 다녀야 되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건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제자 의사들, 누가도 의사였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육적인 병도 고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영적인 병을 고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리고 귀신 들렸을 때 기도해서 귀신을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괴롭고 힘듭니다. 삶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그래서 교회 왔습니다.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힘을 받는 경우가 있죠. 확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귀신이 옆에 딱 대기하고 있거든. 귀신이 옆에서 바람잡이 하고 있거든. 예. 근데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어때?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귀신이. 그리고 진짜 귀신이 몸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이 늘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귀신을 떠나보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늘로부터 힘을 빌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지, 영의 세계에 가면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이름 가지고 통과합니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에이 그런 거 없지 뭐, 다 똑같이 하겠지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뭐랄까 신분 제도가 있고, 가면 일단 다 존중받아요. 다 존중받고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그 뭐랄까 그 하늘 법, 진리가 그 질서를 잡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가면 자유롭습니다. 이 대한민국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법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민주주의일수록 자유로운 것 같은데 엄격합니다. 하늘나라는 자유롭고 그냥 아무 때나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엄청난 법이 그 규율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생에 가면 과연 하나님 보좌가 어떠한지 아마 볼 수도 없죠. 예수님을 보는 것도 진짜 힘듭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무시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음성만 듣고 빛 바짝 보다가 두 눈알이 어때요? 안 빠지기 천만다이지.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짓을 하니 눈이 맛이 가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때요? 어디 아플 수가 있고, 그럴 때는 생각이 깊어지죠. 내가 이 물정인데 왜 다리가 왜 아프지? 좀 피곤해서 그랬나? 무리해서 그랬나? 아니 내가 아까 형제한테 내가 무시해서 그랬나?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랬나? 자기만이 안 돼. 자기만 하면 하늘이 딱 계시를 줍니다. 네가 그거 왜 아픈지.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함부로 했으니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천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쳐버립니다. 정신 차리라고. 왜? 미워서가 아니라 정신 차려. 너 그렇게 하면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영에 대해서, 귀신에 대한 말씀의 떡을 좀 뗄 건데, 여러분, 귀신은 어떠한 존재일까? 알고 보니까 우리 조상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한마디로 귀신은 영적인 존재인데 착한 귀신이 있고 나쁜 귀신이 있습니다. 사람도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귀신도 착한 귀신이 있고 못된 귀신이 있습니다. 아닐 것 같죠? 진짜예요. 천사도 착한 천사가 있고 나쁜 천사가 있습니다. 나쁜 천사는 사단입니다. 뜻을 중심하지 않습니다. 뜻을. 여러분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못됐습니까? 소리 지르고 막 엄하고 무섭고 그 사람이 못됐습니까? 아니요. 마을을 지켜주고 항상 질서를 잡고 소리를 암만 질러도 질서를 잡아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서운 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무서울 뿐이지. 저 할아버지 무섭다 하지만 못됐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착한 사람한테는 욕하지 않습니다. 못된 사람한테 야 이 새끼야 욕하면 그건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무서울 뿐이지, 엄할 뿐이지. 그러나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처럼 영들도 못된 영들이 있습니다. 그 영들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람을 괴롭힙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알죠? 제사. 기일날, 돌아가신 날 제사를 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제사를 많이 무시해버렸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 원래 제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조상이 죽었습니다. 멀리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볼 거 없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이게 유교 사상입니다. 유교 사상. 불교에서도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완전히 집에서 쫓겨나가죠. 제사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배입니다. 구약 때는 제사라였습니다. 하나님한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구약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습니다. 조상한테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배를 제사라였습니다. 우리 아마 전 세계에서 조상한테 제사를 제일 잘 드리는 나라가 아마 이 한반도일 겁니다. 이 한반도에서 중국보다 유교 사상이 더 뛰어났습니다. 중국에서 유교가 시작됐지만 우리는 중국보다 더 뛰어난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 늘 제사 1년에 12번, 13번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었습니다. 조상을 잘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제사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왜? 우상 앞에 무릎 꿇는다. 여기에 딱 걸려버린 겁니다.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제사 그 이단이다. 천주교를 이단이다 해버리고, 그 예배법은 이단이다 해버리고, 참 서로 이단이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명교회만의 아마 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럼 제사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제사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부모님 영혼을 위해서, 천국 갔을 거야. 예, 천국 가셨지. 그러나 꼭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감동받으면 30분이든 반드시 예배를 드려줘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반드시 그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조상이 돕거든. 조상이 돕습니다. 아브라함이 돕는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조상이잖아. 신앙의 조상이잖아.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천국 가서 잘 돼서 도와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와줄 수도 있다. 도와줄 수도 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고로 돌아가신 부모님 있으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 할아버지가 어땠다, 너 할아버지 얼굴 기억 못하지, 너 할아버지가 이래서 나쁜 이야기 하지 말고 할아버지 단점 이야기 하지 말고 좋은 점만, 너희 할아버지 일하신 분이었다, 너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엄마도 아빠도 태어날 수 없었고, 그리고 너희들도 태어날 수 없었어. 오늘은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이야, 기일이야. 살아생전에는 생일이 중요하지만 돌아가셨을 때는 그 할아버지의 태어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날이 곧 태어난 날하고 죽은 날, 죽는 날이 곧 태어난 날입니까? 맞물림이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날 꼭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날이 아니더라도 그럼 언제 기념하는 날 드리면 됩니다. 언제 돌아가신지 모르겠어 한 날 정해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아니면 집에서 제대로 못 드리겠다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조상을 생각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그 영혼을 부탁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 5.18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을까요? 얼마나 많을까? 셀 수 없습니다. 자, 5.18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린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광주에 사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와닿을 겁니다. 그죠? 부모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자식들이 먼저 다 죽었습니다. 예? 자, 그건 실감나지 않으니까 자, 어디로? 3.1절로 들어갑니다. 3.1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맞죠? 6.25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날만 되면 국가 원수는, 그리고 장관, 총리, 모든 국회의원, 그리고 나는 진짜 이 나라에서 축복받고 싶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개 숙여야 합니다. 누구에게? 죽은 선지 선열들이, 6.25 때 죽은 사람, 3.1 독립운동하다 죽은 사람, 대통령은 반드시 현충원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영들이 이 나라를 도와줍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고, 직접 못 도우면 그들이 하늘에서 간청합니다. 저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세요. 왜? 그들이 죽었잖아. 자기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도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만약 일반 백성들은 거기 안 가도 돼요. 현충원에서 무릎을 안 꿇어도 돼요. 일반 백성들은 반드시 대통령을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형식적으로 그냥 가기 싫은데 갔다, 그 대통령은 반드시 안 좋습니다. 끝이 안 좋고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호의 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반드시 위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더 금상첨화죠. 그러나 종교에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현충원에서 예배의식을 갖추게 되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딱 국가에서 만든 그 형식대로 그 추도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총을 쏘고 나팔을 불고 경호원들이 쫙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옷을 입고 멋지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영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대접을 해주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고개를 숙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경의를 표한다고, 경의를 표한다고. 근데 그런 마음 없이 짝다리 찍고 와가지고 무시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귀신이 됐다 치자.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죽었는데 멀쩡하게 이 도리장머리 없는 놈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살아있을 때도 성격이 날성검인데 죽어서 그 날성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되고자 한다, 내가 축복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조상을 성결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한테 잘해라. 네가 잘 되고 싶냐? 예, 부모한테 잘해라고.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늘 폭행자입니다. 그러면 안 잘해도 돼. 그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성장해? 근데 부모가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품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런 부모에게는 잘해야 합니다. 부모가 따로 있습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해주면 부모지. 옆집 사람이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이웃 사촌이 되고 부모가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아니거든요. 그냥 사회생활 하다가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 좋아 잘해주고 뭐시기야 뭐시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 사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처럼 반드시 여러분 부모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는 다른 사람한테 술 받아주고 선물 사주고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식한테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커피도 받아주면 좋지. 근데 밖에 나와서는 다 사주는데, 술값 안 내도 되고 밥값 안 내도 되는데 막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는 자식들에게 옷도 사주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였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를 왜 보냈을까? 골라가면서 구원시키라고?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보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 한마디로 신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지. 예? 신앙생활 하겠어요? 안 합니다. 저도 안 합니다. 하기 너무 힘들어요. 못해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하는 거지. 바리새인들이 전한다, 제사장이 전한다, 믿기 어려워요. 하나님 믿기 어려워요. 그냥 섬기기 어려워요. 그냥 알고 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영의 세계가 바뀝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미래가 바뀝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미래가 바뀝니다. 말을 잘하면 미래가 바뀝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연계가 바뀝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영의 세계에서 해주십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천도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무지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살아생전에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그리고 제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돌아가신 영혼 기일날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 갔으니까, 지옥 갔으니까 무시해버리고, 술을 그렇게 막 퍼마시면서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더만 성경을 째봐더만 아이고 지옥 가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사망권 있는 자를 예수님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정확하게 그 사인을 알고 신앙생활 하면 어떨까요?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는 하늘을 위로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고개를 숙이고 예배를 드리면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마음을 움직일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니느웨에서는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멸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어때요? 하늘의 마음을 위로해 버리니까 회개했습니다. 금식까지 했습니다. 그럼 웃고 즐겼겠습니까? 통곡했겠습니까? 통곡했다는 거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심판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바로 이겁니다. 산 사람도 구원을 받지만 죽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도라고 합니다. 천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은 천도제의 가치도 모르고 그 세계도 모르기 때문에 아예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없습니다. 불교에서 그러니까 정성을 많이 들이는 스님들, 일반 스님은 천도제도 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정성을 진짜 많이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스님들이 전도한다. 얼마나 힘들겠어. 예?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한테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를 보살펴 주세요. 우리 할머니를 지켜주세요. 우리 할머니 천국에 좀 가게 해주세요. 혹시 조상 중에 진짜 안 좋게 돌아가신 분 있습니까? 한 맺혀서 원한이 맺혀서 불쌍하게 돌아가신 분 있습니까? 그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구천을 뜯으면 어떡할 겁니까? 기도해 줘서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굿을 안 해도 됩니다.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 제사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요, 예?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자, 예를 들어서 일본이 잘 되려면, 일본이 축복받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저 사람들 다 간단하잖아. 예? 가깝게는 위안부 할머니한테 고개 숙이면 되는 겁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고개를 숙이면 되는 거예요. 산 사람의 마음도 뒤집어 놓는데 죽은 사람의 영혼들이 그 한이 여러분 저 일본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해하면 해할수록 야 죽였으니까 됐다.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을 죽였으니까 됐다. 그런데 그 죽은 그 한이요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자기한테도 오고 자기 밑에 자식한테도 가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 가버립니다. 싫은 거지. 화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풀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그 화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자, 예를 들어서 5.18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18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18에 대해서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진짜 무고한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셀 수 없습니다. 그 영혼들의 넋을 반드시 기려야 합니다. 지난 과거 역사지만 현 정권에서 대통령이 반드시 고개 숙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가서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영들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무릎 안 꿇는 자들은 어때요? 그냥 화가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축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위로해주고 죽은 영혼들을 앞에 고개를 숙일 때 그 영들이 한이 풀리고 이 나라를 돕는 것입니다. 돕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치입니다. 이치.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니 조상을 잘 섬기니까 하늘 조상도 잘 섬겼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함부로하는 자식들에게는요, 이 복음 들어가면요 나가리 돼요. 결국 나가리 됩니다. 반드시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윗사람을 잘 섬길 줄 알아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연륜이 높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개 숙일 줄 알아요. 근데 그 고개를 숙이지 못하면 그 원한이 나중에 자기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의 원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거리 됩니다. 죽었다고 해서 영들이 다 끝이 아닙니다. 그 영들은 살아있습니다. 천국에 가 있든가 아니면 구천을 떠들든가. 구천이 지옥이잖아요. 떠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 기일날 꼭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간단하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한테 부탁해야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영옥에 가셨잖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셔서 어디로? 영옥에 가셨어요. 그 영옥은 어디였습니까? 노아 시대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중에, 여러분 조상들 중에 분명히 영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잘 믿을 테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제가 잘 믿을 테니까, 제가 이 길을 잘 갈 테니까 대신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 주세요. 부모가 자식을 못 이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죠? 네 자식이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 복음 전하면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문을 딱 닫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너 경신이 아니? 강경신? 너 딸인데. 네 딸이 기도하고 있다. 네 딸이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알겠니? 그러면 마음의 문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냥 열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아 그래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해버립니다. 영들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른 용어로 천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느껴봤습니다.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한 친구가 목사님 오늘 저 생일인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못 간 것 같아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내 동생 꿈에 나타나는데 자꾸 무섭게 나타나고 이상하게 더럽게 나타나고 너무 무섭게 나타나요. 그 꿈만 꾸면 동생이 정말 힘들고 괴롭고 무섭고 아무래도 이상해요. 왜? 아버지가 자살했거든. 그래 그래? 뭐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때 신앙이 불탈 때였습니다. 지금도 타지만 그때는 더 열정적으로 불탈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 영혼을 바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영혼을 인도하소서. 인도해 주소서. 제가 예수님 말씀 더 잘 전하고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 제가 더 예배도 더 정성껏 들고 제가 잘할 테니까 이 애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거든요. 뭐 어떻게 알아요? 일단 기도하고 믿는 거지. 아멘 아멘.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자기 여동생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오빠 오빠 하면서 전화가 왔대요. 왜? 아버지가 또 꿈에 나타났대요. 이번에는 모습이 달랐다며. 갑자기 간뚜껑이 날아가더랍니다. 누워서 간뚜껑을 또 차고 나오는데 내 안 죽었는데 왜 묻었냐는 거야. 나 안 죽은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관에 넣냐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전에는 그렇게 흐름한 옷을 입고 나타나고 모습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 너무너무 멋있더니 머리꽃 바꿔 양복을 쫙 입었는데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당당하게 걸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야 너가 아버지 천사가 주님이 인도하셨다 보다 그거 보여주신 거야. 보여주신 거야. 너가 아버지도 아마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러니 네가 잘 섬겨라. 그리고 이 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승리 끝까지 갈 겁니다. 저는 이 신앙을 끝까지 할 겁니다. 이 개뿔 이놈의 자식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네. 결국 지키겠지. 나중에 또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뭐 꿈이겠지가 아니라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잘해야 되지만 반드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뭐 할아버지가 뭐 괴롭잖아요. 할아버지하고 위에까지 어떻게 다 생각해. 내한테 정말 사랑을 많이 해주신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현충원 때 한번 보세요. 현충일날 현충원에 가서 나팔을 불고 군악대가 나가고 우와 예? 국가를 위해서 죽은 영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존중을 하고 경의를 펴고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고 전쟁 났는데 도망가다가 총 맞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 예? 도망다니다가 병들어서 죽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들은 부끄러울 거잖아요. 그 영들도 부끄러울 거야. 그러나 이 나라를 위해서 벌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처해서 살고 싶지. 전쟁인데 살고 싶지. 그러나 국가를 부름받아서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알아줄까 했는데 이 나라의 국민이 알아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알아주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줍니다. 그럼 어떨까? 여러분 이 영들이 어떨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믿는 제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이건요 진짜 축복인 거죠. 그러면 이 나라가 잘 된다. 죽은 조상을 섬기면 가정이 잘 되듯이 조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의 조상은 누굽니까? 진짜
진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다 버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핍박하고 했는데, 근데 그리스도 국가들은 다 잘됐다. 예수님 죽었잖아. 예수님 살았습니까? 예수님 육신은 죽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무시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죽었는데 뭐 죽은 그 예수를 뭐 왜 믿어요? 나와봐라 그래. 안 나오잖아. 살아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아무리 외쳐보세요. 그러면 와도 모르지. 보여주시지도 않지. 근데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위로하고, 그런 제자들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유지를 이어받아서 받은 나라들, 국가들, 그리스도 국가는 그래서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섬길 때,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보낸 자 예수님을 믿고 섬길 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한테 잘하면 잘할수록 축복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외치면 합니까? 사람한테 못하면 축복이 올 수 없습니다. 사람한테 잘할 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영국이 강대국이었고, 근데 영국이 강대국이 됐습니까? 주변 나라들을 다 식민지 삼지 않습니까? 전쟁하고 싸우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힘으로 삼손 같은 힘을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랑과 평화로 가야 하는데 식민지를 삼았습니다. 영들이 원치 않는 거죠.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저 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상이잖아. 자기 조상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 감사합니다. 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여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여 감사합니다. 모세님 감사합니다. 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들이 돕는 겁니다. 그들이 수의 천사가 되어서 돕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옛날에 제사를 잘 드리는 나라가 진짜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선민들은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제사는 막 그냥 상 받아놓고 음식 받아놓고 절하라, 그게 아니라 바로 예배입니다. 아시겠죠?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면 그냥 드릴 수 있지만, 정한수 불 한잔하면서 차 한잔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사람을, 이웃 형제들을 부른다 그러면 반드시 음식을 장만해야 합니다. 잡채라도 국밥이라도 과일이라도 해서 모이면 먹어야 되니까 사람들 오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 더 좋습니다. 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아버지 위해서,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때만큼은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큰 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제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늘을 위로하는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로하는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욕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해서 막 욕하고, 예,
기독교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안 좋은 것만 보니까 기독교라 버리죠. 개 눈으로 보니까 기독교로 보이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아, 이거였구나. 아, 이렇게 믿고 가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우리 창명교회 문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있다 그러면 희일날 꼭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혼자 드려도 돼요. 혼자 드려도 되고 가정이 다 같이 드려도 되고, 꼭 그런 날을 정해서 꼭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5.18 국가적인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들 넋을 기울 수가 있습니다. 하늘 풀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옛 말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조상한테 잘해라. 어른한테 잘해라. 어른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잘 된다.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성경에 있구나. 진리구나. 맞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늘 조상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축복받고 잘 됩니까? 신앙의 조상, 예수님의 제자들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다 무시했는데 이단이라고 사이비라며 이단 괴수라고 무시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모두 다 많은 사람이 욕하고 지금도 욕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믿고 고개를 숙이고 경의를 표하고 존중하고 사랑을 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이제 우리 가족들, 자녀가 죽었습니까? 부모님이 죽었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메시지가 떨어졌으니 저희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모든 그 행위들, 그것이 다 거짓이었고 잘못이 아니었구나. 보다 더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의 떡을 뺐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정말 서성으로 모시고 항상 존중하며 경의를 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항상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삶 속에서 늘 도와주시길 원합나이다.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미국을 지켜주시고, 미국은 기독교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정치를 하는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좀 잘못하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그 파편이 우리나라에 띄지 않게 하소서. 이 한반도를 지켜주소서. 이 대한민국을 꼭 지켜주셔서 어떠한 일에서도 저 분단된 저 민족과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북한과 총을 겨누지 않도록, 절대 싸우지 않도록, 전쟁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영들이여 수호신이 되어서 이 한반도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 앞에 간청하고 간청하셔서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며 이 한반도가
꼭 사랑과 평화로 정말 존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의 조상들이여 다 하늘 푸시고 항상 이 기독교, 이 그리스도의 국가가, 그리스도가, 그리고 이 세계가 정말 때에 따라 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빌고 비는 것이 있습니다. 꼭 다 잘 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드로, 배를 버린 베드로 존중 경의를 표합니다. 끝까지 밤모섬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남긴 요한님 경의를 표합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여 다 경의를 표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